오늘은 호세아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호세아 10장 소제목에 보시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를 말하고, 또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징계를 선언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나뉘어지고 또 그 마음이 거짓되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묘사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텅 빈 그런 거짓된 포도나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바알 우상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풍요와 번성을 기원했습니다. 주상을 만들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제단을 다 쳐서 깨뜨리시고 주상들을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제단을 깨뜨리고 주상을 허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어떤 제단을 쌓고 주상을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겸하여 동시에 섬기는 것들도 우상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표현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과 또 동시에 다른 것으로 마음이 나뉘어진 것 역시 우상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래 교회 다니시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도 겸하여 섬기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것 역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에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허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 깨뜨리고 허물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차마 깨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붙잡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 다른 말로 경외하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다른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냐 하며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모든 나라 국가의 권세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호세아 10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징계를 선언하는데 그 후반부 내용 가운데 딱 한 구절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으라, 거두라, 기경하라 이 모든 단어가 다 농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가 더 마음에 쉽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갈아엎은 마음 가운데 그 이후에 공의를 심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의로우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사람들과도 다른 이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은 공의 위에 인애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인애는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열매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실상은 독이 있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들, 또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했기에 죄의 거짓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이미 죄와 허물로 멸망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삶 속에서 죄악된, 또 거짓된 열매를 맺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 거짓 열매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 즉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며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열매를 맺으며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고 멸망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우상 숭배들, 죄악된 거짓 열매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 즉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 숭배를 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열매를 맺으며 결국 멸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멸망하고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우상 숭배들, 거짓된 열매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